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아멘. 네. 우리 자녀가 있으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 자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단어라 그래야겠다.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응? 하지마.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는 안 해. 뭘까요? 네, 두 글자. 안 돼. 네, 맞아요. 안 돼. 지지. 네. 2층에 계신 분들은 다 바로 맞히셨을 텐데 이게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많아서 지지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하게 돼요. 예, 뭐만 하면 지지, 이거 지지야, 지지, 지지. 예, 여러분 지지가 뭐예요? 예, 더러운 거, 나쁜 거, 해로운 거 이런 거 두고 이제 아이한테 지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지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한자어래요. 뭔지 아세요? 알지에 그칠지, 알지에 멈출지라고도 할 수 있죠. 멈출지. 뭡니까? 알면 멈춰라. 와우, 예. 멈출 줄 알라. 어디 조직에 몸담다가 오셨나 봐. 알면 멈춰라. 멈출 줄 알라. 예, 멈출 줄 알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언어 유희죠. 예, 다르게 쓰이는 건데 그런 실제로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지지.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지지. 지지하세요. 이렇게 지지하세요. 예, 멈출 줄 아세요. 예.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이제 만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여러분 바울이 탄 배 생각나세요? 뭐예요? 유라굴로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호를 탔잖아요, 그죠?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배였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멈출 줄 모르는 배였다 그랬죠. 멈출 줄 모르는 배.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각자의 탐욕이 합쳐져서 배가 멈출 줄 몰랐고 그러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고 그러다가 배가 파선이 난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인간의 이런 탐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혼자 많이 웃었는데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 어디서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 진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대요. 이 백화점에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들렀던 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대요. 내가 1층을 들렀다. 그리고 3층에 갔는데 다시 1층을 못 가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간 곳만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서 결정을 이제 하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자기가 정말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기 위해서 이 백화점을 찾았다 그럽니다. 1층에 들어갔대요. 1층에 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이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다른 층도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는 2층으로 갔다 그럽니다. 2층에 가니까 직업도 있고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아주 좋아. 더 올라가 봐야겠군. 그리고는 3층을 올라갔대요.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여자가 와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리고는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대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정말 환상적이겠다. 그리고는 5층, 마지막 5층으로 올라갔대요. 5층에는 이러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바람.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매님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애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탐욕,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망하는 원인은요 바로 이 욕심 때문일 겁니다. 탐욕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선난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멈출 줄 모르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거,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을 제어하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근원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탐욕은요 인간의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결핍.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결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과 결핍. 우리가 이겨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
두려움과 결핍. 우리 지난 수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수예배 때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 좌석이 아니고 소총이요. 나에게 소총을 주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당연히 두렵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너무 멋있죠? 참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요, 잘 정말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먼저는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사실. 모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결핍의 문제예요. 결핍.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끝없는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밑빠진 독이라 그러잖아요. 밑빠진 독,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끝없는 결핍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원인도 뭐겠습니까? 결핍인 거예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결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죄들도 다 이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중세 수도사들이 인간의 죄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 교만, 시기, 뭐 탐식, 탐욕, 정욕, 나태 등등등. 그 죄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결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줄 알려면 먼저는 우리 인간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결핍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결핍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결핍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다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죠. 두 사역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의식하신 탓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대를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하죠.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를 떠나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러죠. 이게 이제 이유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의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그냥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현상만 본다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저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것도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서 가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이런 일들도 또 흩으시고 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이거는 이제 요한의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그러죠. 실제로는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예수님의 지휘 아래에서 권위 아래에서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집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이게 나서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세례라고 하는 이 종교적 행위, 이런 의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그런 것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 전통, 형식, 의식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고 접근하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왜곡하고 너무 쉽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서요 너무 쉽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런 종교 생활을 생각하고 또는 소원풀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어떤 마음의 안정을 단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인간적인 커뮤니티를 찾아서 교회에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한 형제님이신데 몇 년 전에 교회 다니신 지 그래도 조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 나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오신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봐도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좋잖아요.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생동감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매 한 명을 만나서 훌라당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나간 것 자체는 너무 덕스럽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 그 중심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는 족속 다 받아주시고 그냥 다 제자로 등록시켜 주시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경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여정 속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딜 통과하셨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죠.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저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죠. 사마리아 통과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저렇게 쭉 올라가면은 3일 길이면 올라간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다니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오른쪽 맞죠? 쭉 가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는 쭉 올라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을 한 발자국도 딛지 않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면은요 6일이 걸린대요. 6일. 2배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훨씬 더 들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요 매우 부정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그야말로 개, 돼지로 취급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9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뭐냐하면 아수르가 정복한 많은 민족들을요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영토에 살게 한 거예요. 강제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국제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섞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혈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혈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남유다 이제 사람들은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갈등을 겪었고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원수 관계로 이제 지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상종도 안 하고 그쪽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특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에 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겠어요. 꼭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뭐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꼭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통과를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에 잠깐 머무시는데 수가라고 하는 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머무시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있는 우물이죠.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이 야곱의 우물이 실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떠먹을 수 있고요. 매우 시원하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들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통과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사연이 많아. 뒤에 보니까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냥 동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 그러죠.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었던 거죠.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을.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친구도 없는 왕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들어온 시간을 보면은 여기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오늘날의 12시거든요. 12시면 정오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뜨거울 때예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죠.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700년 넘게 세워져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장벽을, 분열의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이런 담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그 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분열의 담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반대예요. 아주 비천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이겁니다. 지식인에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아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조차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상상이나 못하죠.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이 여인 찾아오시려고
이렇게 길을 나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바로 끝없는 어떤 결핍의 문제죠. 우리 초두에 얘기했던 인간의 끝없는 결핍의 문제, 영혼의 무한한 결핍의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에 이제 곁에 도달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러죠. 피곤하여.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이제 몸소 겪으신 거죠. 그래서 피곤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도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에게 물을 달라 그러죠. 물을 달라.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물을 드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하죠.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도 먹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니네끼리 먹으러 갔다 와라 하신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을 사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위해서 먹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시고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시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 우리 영혼의 필요에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뭔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좀 꺼려진다라고 오해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크고 잘 자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런 육신의 필요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있죠. 그야말로 육신의 필요예요. 육신의 필요. 육신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얘기하시는 거죠.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대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맞나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필요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 영혼의 결핍, 그 영혼의 결핍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결핍은요, 육신의 필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필요, 우리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영혼의 결핍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핍,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핍 또한 해결해 주신다. 우리 9절,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난생 처음으로 유대 남자와 대화를 해봤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또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랬죠.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을 겁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오히려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의 생수는요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삼다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구했던 그 물과 다른 어떤 특별한 물, 그것을 이제 생수라고 리빙 워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한 특별한 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아듣질 못하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지금 물 기를 그릇조차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오늘날에 가보면 한 14m 된대요. 이 깊은 우물에서 무슨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시조,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선생님이 뭐 야곱보다 더 크기라도 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물은 육신을 위해 먹는 물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이죠. 잠시 잠깐이죠. 좀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목마른 거예요. 제가 물을 먹고 좀 있으면 또 먹잖아요. 왜 그래요? 또 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만족할 뿐이지 이 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의 이 물은 실제 이제 물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는 비유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 세상의 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그냥 그것을 마실 때만 길어야 며칠이에요. 그때만 그냥 만족이 될 뿐이지 그 뒤에는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특별한 생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마시는 영혼의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얻고,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거는요, 곧 예수님을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꾸 이제 엉뚱한 데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결핍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결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이 되죠. 그죠? 돈을 많이 버니까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만족이 됩니까? 영원합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만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것 같고 만족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목마르고 더 가지고 싶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인정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채워집니까? 그걸로 채워져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 또 마약에 빠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더 큰 갈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쾌락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술로 채우려는 거예요. 도박으로. 그 외에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돈만 날리는 거죠. 인생만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더 피폐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면 행복합니까?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좀 행복하죠.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조금 설레이죠. 그런데 갔다 오면 어때요? 행복해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리고 허하죠. 현실에 적응하기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은 뭘로 채우는가 하면 요즘에 미디어로 채우는 것 같아요. 씁쓸하죠?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 중독에 종종 빠져요. 저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자꾸 중독이라 그래서 중독이라고 인정을 하려고. 뭘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볼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답이 나오냐면 허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허해서 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다른 거에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뉴스에 빠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식탐도 마찬가지죠. 식탐. 먹는 것으로 영혼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음식으로는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식으로 영혼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먹는 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허함을. 그 외에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채워질 수 없다. 우리 영혼을 절대로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그냥 우리의 육신을 채울 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세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영혼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채우려 하면은요, 더 깊은 갈증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목마를 때 음료수를 먹으면, 탄산음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목마르죠. 그죠? 그래서 더 먹게 되죠. 잘 아시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깊은 결핍, 더 깊은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뒤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5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남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았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쾌락적인 사랑을 줬을지 몰라요. 그 외에 여러 가진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이 여인이 만족됐습니까? 만족되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의 결핍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건데요,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했더라고요.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유발시켜 놓으신 영적 갈급함이 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해갈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물에 대한 갈증에 대해 무지하거나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들은 항상 만족을 얻기 위해 엉뚱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요,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이 있고 영적인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면은요, 끝없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우리 인생이 달려가게 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급해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에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시다? 아멘?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충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기 충만, 나는 인기가 충만해. 돌봐줘야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외에 앞에 뭐든 갖다 붙여보세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충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충만을 수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충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허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저희 엉뚱한 곳에 가서 아둥바둥 거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마시지 않았다, 곧 예수 믿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써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고요,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